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고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말씀은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111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한다면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멍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신 자의 복을 후손의 강성함과 의로운 성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복이 되고 세상의 성공 또한 따라오게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의인이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사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또 하나님의 빛을 비치며 사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한 삶을 살고 연약한 자 같지만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7절에 흉한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는 말은 마치 배가 그 닻을 내리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휩쓸리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의롭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웃이 그를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굳게 정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굳게 붙잡고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같이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